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비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제목은 대대로 이어질 복입니다. 여기 있는 요절 말씀 창세기 4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와 행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고 시력이 약화하였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야곱이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을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웠으며 장자인 므낫세 대신에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기원했다는 것이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무릎에 앉힘으로써 그들을 정식으로 법적 양자로 삼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제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 아들의 학렬에 들게 된 것이다. 이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즉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셨고 자신 역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자, 즉 천사를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이런 선조들의 하나님의 체험이 늘 있게 되기를 빌면서 이 세상의 창조 시에 행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기를 간구하였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주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가 없었음을 비추어 볼 때 야곱이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야곱은 험난한 삶의 질곡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네. 네, 오늘 제목은 대대로 이어질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죽음이 이제 임박하여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또 요셉 대신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서 양자로 삼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먼저 야곱은 요셉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들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다라는 말씀,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맺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요셉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함께 온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장자인 이 르우벤과 차자인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12지파에서 요셉을 대신하여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의 반열에 올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손주를 이제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이 계속 부를 때 장자인 므낫세를 먼저 부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에브라임을 먼저 부릅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을 먼저 불러요. 이것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13절 14절에 보면요,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로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야곱에게 요셉이 그 아들 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몸도 쇠약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자 이 므낫세를 자기 왼쪽에 세워서 아버지께 데려가고 이제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세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이제 축복할 수 있게 그렇게 딱 세팅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손만 얹어가지고 두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냥 축복을 하면 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분명히 이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데려갔는데 이게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손을 갑자기 바꿔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모습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계속 부를 때 에브라임을 먼저 불러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오른손은 뭡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권위를.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또 축복과 은혜와 또 보호 등의 의미를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이 오른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차자에게로 가니까 이 손을 내가 옮겨야 되겠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 15장 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오른손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 능력, 그것이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 오른손의 의미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긋났다라는 것, 차자에게로 오른손이 갔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려 한 것을 이제 옮기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거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하신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나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요셉의 2 아들들도 뭐예요?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에브라임이 차자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큰 힘을 가진 대표 지파로서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권력이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장자가 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차자들의 선택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야곱도 어떻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이 요셉의 차자가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차자를 선택하셨을까? 그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차자를 선택한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선을 행한 것도 없고요, 악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 무슨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니 행위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뜻을 따라 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를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지, 내가 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알 수 없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또 누굴 택했어요? 요셉의 아들 2 아들을 택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택했어요. 또 누굴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에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진 그 복이 지금 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이 왜 그 손을 교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축복받은 자의 어찌 보면 상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다라는 비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의 어떤 이 모습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야곱을 통해서 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그 복은 그럼 무슨 복입니까? 야곱이 하는 축복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야곱의 어찌 보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섬기다, 쫓다,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우리 조상들이 쫓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지나서 누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졌던 그 신앙이 이제 너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대대로 내려오던 그 복이 너에게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조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영적으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그 신앙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내가 닮아서 내가 그분의 뜻을 쫓고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모습이, 내가 섬기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그들의 보기에도, 자녀들 보기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주님, 정말 우리 아버지 때부터 섬겼고 내가 섬겼던 그 주님을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섬기기를 여러분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대대로 여러분 복이 이어져 내려오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르다라는 건 뭡니까? 양을 치다, 먹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결국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를 먹이실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야곱이 자신의 목자였음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에 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다스림을 잘 따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기르시는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르심과 또 인도하심, 그 도우심을 받은 이 야곱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야곱은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건지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다는 뜻에는요 구속하다, 팔려진 농장을 다시 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야곱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할 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나를 사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건진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다시 말하면 요셉의 그 두 아들들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이 복이 되도록 이어지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자 정말 신앙의 간증이자 이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우리 자녀들과 그 손주들과 우리 가문에 이어져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복, 그리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복을 우리가 대대로 누리고 또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정말 대대로 이어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서 끊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게 하여 주시사 내 말과 내 행함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그 복이 우리 가족 대대로 이어지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